입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절대적 기준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공로 그리고 선행이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도 될 수 없고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예로 들면서 믿음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9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또한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은요, 바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인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더 이상 신체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또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과학적이고도 의학적이고 분명한 상식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원한다고 해서 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분명하였고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과 현실음은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한데도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기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질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포기할 줄 모르는 기질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기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낙천적이었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질이 중요하였고 성격이 중요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성격과 기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예, 그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을 수 있게 한 것은 성경을 잠깐만 읽어보아도 그의 지혜와 능력 또한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에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구체적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21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신체적인 상황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분이 의도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 현상은 바꾸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믿음은 바로 인간적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 믿음은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한계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보이는 것만 믿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과학적인 것만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이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힘쓸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을 주목하게 하고 상황 가운데 얽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포기하게끔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에게도 있어서도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영생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유일한 길을 제시했던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에게 있어서 좋으신 분, 그냥 내 삶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힘을 내게 해주시는 분, 좀 더 내 삶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말하고 소유하고 있는 믿음,
또한 인간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유주의 신학자의 이 교수님한테 신약 개론을 배울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첫 시간에 그분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말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성경에 권위를 두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정말 머리를 때리는 이 말씀인데요. 뭐냐면 그냥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게 열정이 있던,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책상을 팍 치면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렸어요. 예, 그의 대단한 용기를 보였지만 그의 성적은 F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도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인간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믿음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땅의 것만 집착하게 됩니다. 땅에서 주는 그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어려워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도저히 이 세상에 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그냥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만약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열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에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면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한계적인 믿음 가운데서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려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어느 정도는 흔들려도 다시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러한 성격이 있음을 통하여서 너가 참 의롭구나, 너가 참 내 마음의 기쁨이 되구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라면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던 이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께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는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인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인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하면서요, 여기서 우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한정지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복음의 가장 한 축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복음의 한 축인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고 몸소 오로지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 없이 제사함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에 대하여, 속죄함에 대하여 분명히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의 성취의 표시입니다.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악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이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또한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목걸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금으로 저에게 목걸이를 선물해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얘기해 줄 때 제가 금반지도 받고 금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대부분 이게 다이아를 받잖아요. 저도 다이아를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이아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금 목걸이 저는 이거 잘 때도 차고 씻을 때도 차고
뭐 어디 이게 공항에 갈 때만 이게 벗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제 목걸이에 걸어 있습니다. 제 목에 걸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목걸이를 해주신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슬픕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목걸이를 해주면서 현대야, 너 나중에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딸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이거라도 팔아서 라면을 사 먹어라. 그러면서 저에게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반지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십자가에서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하나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돋보이기에는 악살의 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때 이선희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에 비교하는 그 수업을 듣다가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십자가가 나에겐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이가 어려울 때 팔아서 나의 신의 양식을 먹여주는 그러한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에게 생명입니다. 그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느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늘 사랑만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사망의 저주를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쏟으신 그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가 죄를 피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밟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할 그 모진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볼 때마다 한편은 경외심이 나고요, 한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단지 이 모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찌 이것이 인간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십자가가 나에게 멀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인간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한계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만드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대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하셨던 그 위대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냥 허구맹랑한 사건으로 들려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 한계적인 믿음을 다 벗어버리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혼 가운데 발생하시는 그 믿음, 주님의 선물인 가장 큰 선물인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때마다 이 세상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할지라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도 고난도 핍박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어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토했던 그것을 다시 주워 먹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채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위대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능히 믿음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요,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내가 만든 인간적 믿음밖에 없구나. 내가 십자가에 대할 때 감동이 없다면 내 안에 의지적인 믿음밖에 없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해.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게 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 바뀌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김세윤 박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이 신약학의, 특별히 바울 신학의 대가입니다. 21세기가 나왔던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혀지기도 합니다.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정말 얘기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구원파 믿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한번 믿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다면 죄를 졌고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절대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 사도 바울이 깨닫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뭐냐면 로드십 체인지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내 의지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세상과 인연과 내 관념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고 주님이 하신 모든 뜻이 내 삶의 뜻이 되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 삶에 유일하게 걸어가야 할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는 삶, 날마다 주님의 주신 뜻이 내 뜻이 되는 삶, 날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단 한 가지 뭐냐면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깨닫는데요. 자기가 한 번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할 연약한 인생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내 자신과 내 의지가 살아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예전에 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더라도 내 의지와 내 삶이 내 주인이 되었다라면 여전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밀어내고 자기가 여전히 그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 비로소 삽니다. 날마다 우리가 없어질 때 주님만이 우리 안에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고 남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